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막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성막 그림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성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자, 동그란 부분, 붉게 표현된 부분 있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어딥니까? 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를 휘장이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연기가 나는 게 있죠. 바로 분향단입니다. 예, 분향단입니다. 자, 오늘 분향단에서 쓰여지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항상 이런 내용은 보면 볼수록 헛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봐야죠. 자,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 여러분, 향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익숙치 않은 이름이에요. 잘 못 들어보신 이름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합향은요, 나무 껍질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소합향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든 향품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로 이해를 하냐면,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면 몰약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몰약은 아주 값비싼 그런 사치품이었고 또 아주 귀한 일에 사용했던 향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렸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또 몰약이죠. 향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맡아본 바가 없어서 향이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고 있습니다. 나감향은 뭐처럼 보이세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엇처럼 보이나? 자, 홍해나 지중해 등지에서 서식하는 조개 껍질에서 채집한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향조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거기서 향을 채집을 한 게 나감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남았죠?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미나리처럼 생겼죠.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강한 향이 나고 또 여기서도 고무처럼 진액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액에서 향을 채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향품을 만드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이 향을 만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만들고 거기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이렇게 하시지요.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든 향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찌어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바로 아까 보았던 분향단에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향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게 이 향에 대한 일단 1차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가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완벽하고도 영원하게 구별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어떤 흠도 어떤 티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거룩하니라.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은 가벼이 함부로 움직이거나 만지거나 처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수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라 말씀하시면 이제는 이건 제가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전혀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도 거룩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향기나는 것들이에요. 재료입니다. 값이 비싸거나 싸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향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쳐서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것은 일반적인 향품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원래부터 거룩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만들면 뭐가 된다?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지도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각기 다양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인생이 다르고, 같은 구성원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준비되고 예비되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전혀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꽤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 다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잔 말이에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부자 되는 거 꿈꾸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자는 말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오늘 이 거룩한 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써보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좋은 향을 내는 그런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한번 써보고도 싶고 한번 발라보고도 싶고 몸에 뿌려보고도 싶고 한번 그 향에 취해보고도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 발라보고 싶은 마음, 나 자신을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다가올까요? 그 우리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뭐 샤넬 뭐 넘버 몇 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맡으면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향품을 만든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보면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건 사실은 왕에게만 올리는 건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진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듯한 그런 마음으로 어깨가 으쓱하고 내가 왕에게만 올라가는 그런 진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써봤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멋진 향을 만든 겁니다. 너무 향기로운 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한번 써보면 안 됩니까? 한 번쯤 이렇게 발라보고 뿌려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향이 좋은데 우리도 한 번쯤 써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써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지만 내 코앞에 그런 엄청난 향품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는 사람을 위해서는 쓸 수 없다. 이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얼마든지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한테 쓰면 안 되냐? 사람도 귀하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여러분 설령 그 향을 한번 썼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냄새 한번 맡으려고 이것을 쓰고 만드는 모든 자를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향기 한번 쓴 게 이렇게까지 죽을 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은 물론 이제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멘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향기 한번 뿌렸는데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잠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악과가 과연 무슨 맛일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교한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와서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입니다. 딱 여기까지
뒤는 보지 마시고 말씀 여기까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금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함정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과장해서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순간 이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연 언제 이 여자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 줄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한마디예요.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뱀의 말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뀐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의 꾀임에 넘어가고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더 이상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금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자신들에게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딱 감고 한 입을 탁 베어 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선악과에 대해서 맛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면, 해석을 하면 이런 상상력은 맞을 확률 50%짜리 소설이 되는 겁니다. 반절만 맞는 거예요. 50%.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죠.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말씀이 서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성경 읽기의 습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맛은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맛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으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자에게
새롭게 용기가 나타난 겁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정말이네. 뱀의 말이 맞네. 먹어도 안 죽네.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선악과는 내 거니까, 나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빼면 완벽하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능력을, 대리권을 아담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만물이 다 아담 앞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지위를 굳이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에 관한 한 거의 하나님 수준에 필적하는 전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아도 충분할 만큼의 위대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는 일. 자기가 하나님이면 그것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를 지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는 일.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셨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존재의는 아담과 하와 죄짓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전권을 가진 아담에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조물의 지위를,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피조물인 나의 자리, 나의 신분, 피조물인 나의 지위를 망각하지 않으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가 반드시 경청을 해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을 다해서 철저히 순복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리 지키는 것, 피조물로서의 내 자리 지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곧장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거룩과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피조물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절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향의 문제는요, 그래서 단지 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에 관한 문제예요. 피조물로서 마땅한 자리를 지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본분을 잃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게 됩니다. 본분을 잃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됩니다. 어리석게 되어서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죽을 길을 택해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반드시 낙심과 공포,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와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 절망과 탄식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분의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가서 피조물은 누구만 바라보며 산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만드신 분,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회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복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